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그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담대하게 그가 매를 맞고 갇힘받고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담대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놀라운 선지자, 이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있고 그 담대함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놀라운 사명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했던 예레미야. 저 같으면 아마 나한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을 통하여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선포할 수 있어. 우리가 저번에 봤던 말들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네 친구들 다 죽을 거야. 원수들 다 칼에 엎드러지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심지어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다 칼로 죽게 될 거야. 거기서 너희가 묻힐 거고, 너희 친구들하고 같이 그 거짓 예언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강하고 어떻게 보면 단호한 어조로 선포하는 게 예언에 대한 선포 아니겠어요? 그가 고통당한 것만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날카롭고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저번 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저 같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핍박당하면 그런 어투가 자동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다른 거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 이런 거가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일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늘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쫙 선포하고 놀랍게 이걸 믿어야 돼, 너희들 다 멸망당할 거야, 이런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 근데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신을 늘 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많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자기를 잘 알았어요. 자기를 잘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선지자의 길에서 벗어나려는 것들을 끝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 막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끝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반성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늘 그걸 생각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긴 하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무엇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수많은 그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놀라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수행했던 사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사들의 후반기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 죄를 저지르는 모습들, 악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뭐가 안 됐었을까요? 그의 시선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명자이자 뭐예요? 내가 예언하고 내가 행하는 그 상황에 나도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면 멸망당하는 자들 중에 누구도 속해 있다는 겁니까?
자신도 속해 있다라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이 놀라운 자기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가급적 선지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 또한 그렇게 늘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 보니까 어떤 거가 제일 크게 다가왔냐? 그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함께 돌아보고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어요. 가득.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 게 이게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자 이제 사랑하시는 전도사님의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장로님이 기쁘세요? 혹시? 이게 묻는 거예요. 기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아마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 사랑하는 백성에게 멸망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은 자신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명령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고 있냐? 너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을까요? 예레미야는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걸 내가 가서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가 자신을 너무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가슴 찢고 싶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응?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늘 눈물 흘리는 거예요. 9장 1절 볼게요. 9장 1절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가슴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늘 눈물로 기름. 이 안에 백성들과 나 사이의 간격을 확 벌려버리면요, 나는 사는 자, 이 사람은 죽는 자,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럴 이유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안에 속해 있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뭘 명령하시냐면 멸망당할 거야, 죽을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늘 울겠노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거야, 너는 가서 선포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입술을 좀 닫고 싶습니다. 저는 그 선포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생각을 할 만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20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내가 선포하면서 자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사람이 됐다 얘기해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으니까 날 조롱한다 얘기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과 파멸을 늘 선포하는 예레미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사람이 또 있었죠. 노아는 어땠습니까? 세상이 다 멸망당할 거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기지 마라. 산 꼭대기에 무슨 배를 짓고 있냐. 난리가 아니었단 말이죠. 노아는 백성들을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더라도 나는 멸망과 파멸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만할랍니다. 이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멸망과 파멸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하는데 계속 하고 싶으세요? 이게 기간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여러 해잖아요. 하나님, 내가 안 하겠습니다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만하면 안 됩니까?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 치욕과 모욕은 끝나면 안 됩니까?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안 할랍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0장 9절 한번 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만한다는 얘기죠. 때려치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아니까 내 골수가 사무치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치욕과 모욕거리를 들어서 내 귀가 막 아픈 상황,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성품, 이 성품이 우리한테 좀 많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의 성품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웠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환경 가운데서 만들어진 선지자의 자질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수많은 선지자가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되는지를 배웠잖아요. 그의 마음도 역시 선지자적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늘 사랑하고 늘 온유하며 늘 평화를 부르짖고 싶은 선지자의 길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에, 유했기 때문에 모질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멸망당하는데, 돌이켜서 와야 되는데, 저 같았으면 몽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안 돼! 일로 가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해서라도 좀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 참 모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마음이 너무 온유해요. 모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냥 다 보이는 그대로 어디에 쌓여요? 그의 가슴에 쌓이는 거예요. 그 고통과 슬픔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 명령이시니까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들을 사랑하니까 더욱더 말을 해야겠고, 그들이 또 돌이키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더 계속해서 고통이 쌓이고, 몇 번 쌓이는 거예요 지금? 3번 쌓이는 거예요. 3번 쌓이는 거예요. 이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선포하고 싶은데 이 선포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기 싫은데 끝까지 그 발을 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면 좋은데, 오히려 돌아오지 않게 뭐가 날라와요? 지옥과 모욕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또 모질게 하지 못하니까 더 무너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계속 괴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왜 이 생에 왜 태어났지? 안 태어나면 안 되나?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20장 14절에 18절까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게 지금 자기가 태어날 때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태어나면서 기뻐했던 내용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그냥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있죠.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게 놀라운, 어떻게 보면 놀라운 한탄 아닙니까? 자기 부모님에 대한 놀라운 한탄이기도 하고요. 뭐 아까 뭐도 나왔죠? 득남하였다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는 자, 그 자도 막 저주를 받았다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잊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15장 10절도 볼까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다. 지금 온 세계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 얼마나 핍박을 당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뭐하는도다? 저주하는도다. 온 세상의 저주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저주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의 저주를 받고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지요. 아세요? 모르세요? 네, 가룟 유다. 예수님 시대 이후로 어떠한 사람도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이름 자체가 저주받았다 그래서 아예 쓰지를 않아요. 이만큼 저주받는 이름. 그처럼 예레미야 스스로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을 했냐? 그냥 혼자, 무슨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누구도 옆에 함께 있게 허락받지 못했어요. 결혼도 허락받지 못했어요. 예레미야는 이 환란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자.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어떤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낸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델.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결혼도 허락받지 못했죠.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결혼 이제 줄에 보면은 세상에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뭐가 있다 그래요? 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택해 주신 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도 낳지 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사는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묻어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짐승,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잔인한 일이죠. 잔인한 일이에요. 그냥 이 땅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이 말대로 상상하면 그냥 이 땅 위에 피가 흥건한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 뜯어먹고 짐승들이 뜯어먹는 상황을 그냥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내린 백성의 모습은 뭐냐면 결혼하고 자녀 낳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의 생애 자체가 매우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에게 받는 사랑도 없었고요. 가정에서 이룰 수 있는 행복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랑과 용기, 지원, 기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외로움의 극치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다. 그렇게 고독한 생애를 산 사람이 예레미야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까지 포기했느냐?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도 다 포기합니다. 아나도 지방에 살고 있던 그 작은 마을에 있던 자기네 가장 친한 친구들도 포기하고요. 개인의 자유 다 포기합니다. 다 버립니다. 결국 그는 딱 하나의 사람, 몰려오는 슬픔을 감내하고 있는 슬픔의 사람으로 남은 거예요. 외로움의 사람으로 남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슬픔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그의 사랑이 있고 이 생각을 하면 그는 늘 울고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울고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 우리가 좀 바꿔보면 그는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죠. 눈물의 근원이 뭐예요? 사랑이니까. 사랑이 없었으면 그냥 모질게 선포하면 돼요. 그거 온유가 없었으면 아까처럼 저 몽둥이 들고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온유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이 사랑으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랑꾼 예레미야. 저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보다 사랑꾼 예레미야가 더 강력한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랑밖에 줄 게 없어서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진 말조차 못하는 그런 외로운 사랑꾼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16절까지만 보고 오늘 마칠게요. 15장 15절부터 16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게 다 하나님께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 구원해 주시고요. 그동안 모욕했던 이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대단한 거죠. 그렇죠? 우리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나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며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사랑했고, 너무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고, 온유와 사랑으로 품었던 그 예레미야, 그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했냐? 주의 말씀. 그 말씀이 기쁨으로 있었다. 그것이 그의 사랑을 통해 드러났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지 않았다면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확고부동한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그걸 다 상쇄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썼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레미야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사랑꾼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또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좀 있는가? 내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장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한 사랑꾼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 사랑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이라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배경이 된다면 그것처럼 강력한 힘은 없거든요. 선포하며 날카로운 창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찌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님 꼼짝마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의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 같은 사랑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라도 뭐가 배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배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이 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의 사랑을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있는 오늘 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때문에 너무나 날카롭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던 예레미야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파멸과 멸망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그가 높은 단에 올라 강력한 어조로 앞서 나가는 군중을 휘어잡는 놀라운 그런 연설가의 모습으로 선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파멸과 멸망의 말씀을 그의 심령에 주셨을 때부터 그의 마음이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그 시선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